또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증명하는 건 뭐냐? 호적이 있어요. 호적 등본을 성경에다 띄워놨어요. 엄마 쪽, 아빠 쪽 다 띄워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적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타고 올라가는 그 호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이제 내려가죠.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좀 달라지냐? 다윗의 아들 가서 달라져요. 다윗 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다윗 아들 솔로몬의 나이를 따라가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유다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둘 다. 그런데 어디서 나눠지냐?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다윗에 가서 만나요. 그렇게 양쪽 호적 등본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호적 등본 띄워놓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호적 등본 딱 두 개 띄워가지고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 없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굉장히 뛰어난 역사가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자기네가 본 걸 썼어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3장의 3절에 얘기를 하죠. 그놈부터 자세히 살폈다. 역사가들이 어떻게 하죠? 막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모든 기록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시간 순으로 쫙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들이 어떤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객관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충분한 신뢰도를 갖춘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활동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성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어떤 신념이나 이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로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막 이리저리 해석해갖고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짜와 인물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족보를 갖다 놓고 이런 분이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딱 그 역사에 존재했던 2013년 전에 오셨던 그분 딱 지목해갖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니까. 그렇죠?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잉태했다.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 누구와도 어떤 관계도 가진 적이 없고 그냥 저는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절대 안 믿겠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실 속에 너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못 믿을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 오셨으면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딱 상식선에서만 논다. 그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상식에 들어맞으면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아요. 믿을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록들 중에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말이 안 되죠. 여기서 피자 한 조각 가지고 막 다 내리고 많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세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한테 명령을 잠잠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것도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완전히 죽은 후에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죽은 후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승천한 인물들 몇 명 있죠.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렇죠? 그냥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영적 사실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사역은 어떤 인간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불행 가운데서 정말로 허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느냐?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이시라면은 사단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사역은 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기적들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기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다 안다라고 해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이 세상에 많은 돈들이 있죠. 그 돈이 다 어디 있고 어떻게 버는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지 않는 그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들을 단순히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지식들을 알고 이 영적인 지식들을 그냥 단순히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지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그리스도가 하신 이 모든 사역, 2013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수많은 일들을 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고 참된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원래 만들어진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될 때 십자가에 설렸었던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흑암의 소나기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맨날 속아서 눈이 가려져서 정말 참된 진리는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은 찾지 못하고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불행해 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저주들과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존재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흑암의 세력을 완전 꺾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냥 정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면 뭐가 맛있대더라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에게 절대 복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항상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의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 나의 현장의 주인, 나의 기능의 주인, 계속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보로는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늘 나예요.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독립성을 강조를 해야 되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계속 그냥 네 생각이 맞고 네가 하는 것이 옳다요. 무조건.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숙하는 건 어떤 거죠? 원래 우리가 아기 때는 어때요? 참 여러분들이 다 그 아기 때를 참 기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절대 부여를 할 수 없을 텐데, 저는 그래갖고 우리 가안을 보면서 그 생각을, 정말 얘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옮겨주고 다 하는데, 우리가 그게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로 다 기록을 해. 뭐 몇 개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네가 이랬어 이거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원래 거기서부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완전히 의존적이었다가 갈수록 독립적이 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성장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 다 남이 하는 말 믿고, 아기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하는 말 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고지것대로 다 믿다가 이제 머리 좀 커지면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해요. 원래 아기 때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일 대단해 보여요. 마술사가 뭐든지 다 하니까. 그런데 갈수록 나도 그걸 할 수 있게 되면서 별거 아니었네?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 나가냐? 이제는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완전 반대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어떤 거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것이 영적으로는 성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그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주로 삼으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 월요일날 그 전도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네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낫다. 그게 진짜 맞아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그게 맞아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배운 그런 나름의 노하우들과 살아가는 방법들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생존 전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이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들도 알고 영적인 사실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언제 적용이 되어지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갈수록 중요해요. 이때 어떤 것이 발견이 되냐? 그리스도의 영적 과학성이라는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대로 여기 오신 분이에요. 전혀 비현실적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여기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뭔가 말도 안 되고 정상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거예요. 막 정신 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오히려 막 이런 이상한 이단단체들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돼요. 막 정말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자기 돈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막 사람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인데 막 신이라고 가사한테 치면 맞을 사람한테 신이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가끔씩 막 욕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 한다면서 막 멀쩡한 사람 눈 찌르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막 맨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 자주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에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막 정신줄 놓고, 다른 막 그 불교나 힌두교나 명상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정신을 놔야 돼요. 자기 정신을 놓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상한 다른 거에 딱 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비우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막 중언부언하고 막 무슨 아lal라 막 이러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모든 기적적인 부분들 다 부인하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다른 규모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정상적인 게 신앙생활인데, 요즘은 이 신앙생활이 갈수록 비정상처럼 보이는 게 뭐냐? 이 세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돼가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제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정상인 것이 마냥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과학이라는 게 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객관성을 뛰어넘고,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사람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그대로 된다.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진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거는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그 전국의 축복이 임한다. 그건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고, 왜?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증언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믿어야 할 만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 우리 상식선에서만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 되어줘요. 나의 주인이 되어줘요. 나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져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과학,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과 멤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그리스도.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사실적으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사실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 성경 전체가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그토록 증언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식이 이제는 살아서 정말로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삼고 그냥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영적 과학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